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길만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옆 사람과 나를 견주어 보는 게 너무 익숙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죠. 옆을 보아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압니다. 옆을 보다 보면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의식함으로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거나 열등감 속에 빠져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옆을 볼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산지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 일을 위해서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지만,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옆을 보아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필리핀을 이제 11일 동안 다녀왔는데, 정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너무 이쁘게 잘 하고 와서 감사하죠. 특히 이 화장실을 못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수세시에서만 생활하던 우리 학생들이 문도 없다든지 물을 부어야만 내려간다든지, 발을 딛고 앉기가 불이 폭이 한 5cm밖에 안 돼서 약간 삐끗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변기 위에 앉아서 볼일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게 참 가난하게 그 필리핀 숲속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는 참 기쁨이 많이 있어요. 기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무슨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50원짜리 아이스 케이크 그 하나씩만 줘도 너무 좋아하고,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 아이들만 가기만 하면 8, 90명씩 모여오고, 그 땡볕에 전기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한 그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배우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더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우리 옆집도 굶고 뒷집도 굶고 앞집도 굶고 주인집만 빼고 다 굶는다. 굶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은 거죠.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 가면 이제 선생님도 교장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쫓아내잖아요. 그럼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에 안 가고 주변에 개울가에서 놀다가 이제 학교 마칠 때쯤 가서 집에 돈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옆집에도 그렇고 뒷집에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마음에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우리 엄마는 왜, 뭐 그런 옆집과 나를 바라보면은 상대적 빈곤, 박탈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우리 때보다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이 더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이나 하나님 없는 승리를 보면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없는 자는 더 강건하고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확실히 확인해야 될 사실이 지난주에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지는 일은 있어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굳이 우리가 옆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속이 가득 차야 된다 했죠. 내 속이 가득 차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아야 하고, 또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져야 비로소 옆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7편에 보면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기 자녀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의인의 중요한 특질을 나눴습니다. 의인의 중요한 특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죠? 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옆 사람의 옆집에가 아니고 바로 내 삶에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만을 신경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불려지는 산상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빠르면 한 달에 끝낼 거고 아니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고 기독교 대요라고 부르고, 또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복음,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왕의 선언문 혹은 12사도 임명설교, 훈시, 그렇게도 신학자들에 의해서 불려집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온 무리들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특히 이제 랍비들이 마음을 먹고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서는데 랍비들은 앉았다 그랬습니다. 앉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 그래서 주님이 정식적인 교훈을 하려고 하고 제자들은 마음을 열고 그 교훈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토를 다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의 무리가 모여 있지만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의 포인트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산상설교 맨 끝에 7장에 가보면은 듣고 놀랐다.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 같이 가르쳤다. 그렇게 이제 토를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비용을 계산시켰습니다. 비용을 계산한 때는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은 나비드 빌딩을 구입하고 이제 예배당을 그걸로 다 옮기게 될 터인데, 그 예배당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할 때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은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것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까?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비용을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서 가능하면 시도하는 것이고, 가능하지 않으면은 시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비용을 계산시킨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시키는 거예요. 제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시키는 거예요. 이미 들어선 상태에서, 이 말은 너가 비용을 잘 계산해보고 수지타산이 맞으면은 나를 따라오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따르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너가 결정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행복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비용 계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일꾼으로 쓰려고 할 때 자기의 믿음의 아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진하게 내 말에 순종할 줄 알지만 그것이 내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마음에서 우러난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종이죠. 그리고 그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탈출하다가 잡히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믿음 안에서 거듭나서 바울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를 진정으로 주인으로부터 용서받게 한 다음에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물속을 바라보면서 오늘같이 더우면 저 물속에 있는 고기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이 물이 없는 곳은 갈 수가 없으니까 땅 위로 걸어가고 있는 짐승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것을 동경해서 물을 떠나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 나름대로의 사는 길과 행복을 느끼는 토양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토양,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그 속에 마음을 두고 기웃거리게 되면은 인생이 평탄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구든 이 세상의 일락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일부러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면은 그것으로 풍성하게 살 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귀와 명예를 갖고 싶은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매 일반이다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길로 달려가면은 결국은 공허한 인생을 맛보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가장 큰 기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팔복은 산상설교의 서문과 같은 거죠. 마치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서론적인 것처럼 이 팔복은 산상설교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에 정리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승리를 원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택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탄문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천국이 그의 것이구나. 오 애통하는 자의 복이요 저희에게 위로가 있도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바램이나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러하고 앞으로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추상적인 행복감이 아니고 성도의 생활에 현존하는 그런 감격과 황홀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 앞날만 바라보며 참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박해 시대 때는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며 그 박해 시기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 박해 시대에도 날마다의 기쁨이
그 삶 속에, 신앙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 그 힘든 길을 힘들지 않게 여기며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는 날마다 맛보면서 깊은 신앙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항상 상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들,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타고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8가지 시각의 변화가 있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람치고 복시라는 사람이 없죠. 특히 동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개나 또 무슨 이불 이런 데 보면 복자와 숫자, 오래 사는 숫자, 그걸 새겨서 중국, 일본은 제가 일본 글자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중국에도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복자, 숫자를 많이 써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또 같은 글자지만 다르죠. 인간의 행복은 삶에서 주어지는 기회 내지는 인생의 변화에서부터 기인되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해피네스라는 것이 행복, 복인데 그게 어원이 되는 해이라는 것이 찬스, 기회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행복한 거죠. 많은 재물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능력과 또 배경과 환경이 좋아서 여러 기회들을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얘기고, 불행하다는 말은 살맛도 안 나고 무기력해지고 불이 죽고 인생을 탄식하며 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무엇이 있어야, 어떤 기회가 있어야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기쁨이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이고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기회나 인생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행복을 주는 영원한 즐거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행복,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복과 대척점에 있는 것들은 어떤 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복과 반대편에 있는 복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심령이 가난한 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을 되짚어 보면은 많이 가진 복이죠. 나는 마음의 복은 없어도 눈에 보이는 복을 갖고 싶다. 많이 가진 복이죠. 애통하는 복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뭘까요? 애통해 할 일이 없는 복입니다. 아플 일도 없고 답답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그런 복이죠. 온유한 복은, 온유라는 것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편리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보면은 온유한 복과 반대되는 복은 뭡니까? 내 마음을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은 뭡니까? 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복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보통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복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힘을 가지는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복은 세상과 그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도덕적인 깨끗함보다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볼 때, 마음이 청결한 복과 대척점에 있는 복은 세상과 하나님을 다 가지고 싶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도 같이 취하고 싶은 복이, 화평케 하는 복은 경쟁에서 이기는 복이죠. 그래서 머리가 되고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꼬리가 되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머리가 되어야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꼬리가 되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복은 뭡니까? 고난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은 복이죠. 제가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복을 정말 가지고 싶으냐, 아니면은 제가 대척점에서 말씀드린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복을 가지고 싶으냐, 이것을 여러분이 정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대척점에 있는 그 복에 여전히 마음이 가 있다면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그냥 율법으로 머물고 전혀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은 뭐 천국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죽도록 일하는 복입니다. 그죠? 이래서 먹고 사는 정권을 기업으로 주시었으면 정권을 맡겨놓고 우리가 놀고 먹었었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지금 바깥에 방학하고 나서 2주일 동안 밭을 안 가꾸니까 풀이 하늘 끝까지 다 가는 거죠. 땅은 가꾸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그죠? 또 갈망하는 그 의를 이루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복으로 여겨지는가? 제자의 길을 들어오기로 결단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야, 내가 너에게 이거 줄 텐데 이거가 정말 너 복으로 여겼죠? 이걸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들어온 길을 그냥 재미없게 사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부분을 잠깐만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난이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땅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경작할 곳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터전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직업이 없고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이 없어서 수고해도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에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땅은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것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줘서, 요즘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수저가 탓할 수 없게 다 똑같이 땅을 나누는 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죠. 그래서 분배받은 땅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빚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탕 벌려고 하다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 연유로 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이 없으면 공동체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땅이 없으니까 이제 빚이, 땅 없이 살다가 빚지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타국인을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 있어야 여행을 다니는데 이 타국인은 땅이 없으니까 경작할 곳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성경은 괴로움을 당하거나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모로 역부족인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또 빈자들, 천민, 노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진 속성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가난해지는 사람이 마음이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가진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기 쉽다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그 가난이 우리의 생활과 마음을 찌들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가난하게 될 경우는 자신을 비하시키기도 하죠. 자기의 격이 이만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을 스스로 낮추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오늘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때요? 가난할 때는 갈급하잖아요. 우리는 배가 불러서 맛있는 것 아니면 안 먹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맛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여러 종류의 음식 재료를 사다가 우리 그 현지 집사님에게 드렸거든요. 돼지도 사다 드리고 닭도 사다 드리고 야채도 청경채 또 이런 배추, 감자, 양파, 고추 다 사다 드렸는데 사다 드려도 소용이 없어. 왜? 모든 것을 다 삶아가지고 향을 내오니까 어떤 재료가 가도 밥하고 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걸 좋아하니까 참 신기하고도 감사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죠? 이것저것 가리지를 않고 수용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까 비굴한 면이 있는 반면에 뭔가를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으니까 특히 세상적으로 가지는 소유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지식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힘이나 재능이나 모략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좋은 환경 속에 노출시키려고 하고 좋은 것 먹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행복이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우리가 부딪혀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의 절대적인 약함을 깨달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을 접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은 천국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멋있는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상과 꿈은 높지만, 내가 바라는 행복은 크고 놀랍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스스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우셔야 내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일이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포기하고 접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100% 그러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행복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 돼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왜 대학생들의 2% 미만이 교회를 출석합니까? 98% 되는 젊은이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장벽에, 벌써 직장 가는 것에서 장벽에 부딪히고, 집을 사는 것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히고, 전셋집을 얻는 것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히면서도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이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사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정의는 내리기 쉽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은 설명할 수 없고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그거를 표현하면은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걸 표현하면 천국이,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의 생각으로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행복한 그 삶, 행복한 인생을 눈꽃만큼도 설명해 낼 수가 없다. 천국은 왕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풍요가 있는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또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히 그것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고한 가치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완성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많다면 부자죠. 만약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부자입니다. 만약 지식과 권력과 경험과 물질을 여러분이 내세운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 배경과 경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자들에게는 천국은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을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성격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이 크게 보여지면은,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지면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게 보여야 돼.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작게 보여야 돼. 인간의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고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어지는 환경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부족하면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기대를 우리가 하고, 또 풍족하면 주신 분을 생각하고 계속 풍족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하여튼 어떻게 가난한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놓은 그 지구한 인생의 승리를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오늘 선택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과 삶을 또 접목시키고 하는 가운데 하루, 1년, 10년 지나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기의 것으로 선택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는 멋있는 인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